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오래간만에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자, 제가 먼저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평양에 있는 공장에 지하에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지하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러니까 공안이 없는 틈을 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성경이나 찬송이 없기 때문에 종이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돌아가면서 읽고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노동당 반장이 뒤에 서 있는 것도 모르고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소리 없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반장이 다가와서 동무들 뭐 하고 있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한 여공 성도가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독보회를 하고 있어. 독보회는 북한의 비교적 적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이나 교양 자료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정치와 시사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모임,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런 모든 문제, 북한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그러면서 동무도 같이 앉아서 아니하시로라고 말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 반장은 한참 앉아 있다가 동무들이나 많이 하소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들은 그 반장을 눈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배가 고파서 눈을 뜨고 기도하고 소리 없이 찬양하는 등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목숨을 건 예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 드리는 예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안에 걸리면 그들은 끌려가서 죽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비록 성경도 없습니다. 찬송도 마음 놓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성도들, 참된 예배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첫 번째 그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과거의 남편도 지금의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눈이 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단순한 유대의 한 남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의 남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통찰력을 인식하였고 이 여인의 입에서 선지자라는 말과 동시에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향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 외에 다른 선지자로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부른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출부를 고백한 여인은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저 유대인으로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로 이해하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이 여인의 내면에는 분명하게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본 것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가능성에 마음이 열려져 있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는 타하브는 일종의 메시아적 인물인 회복자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종교적 분열에서 오른편에 속한다고 확신하였고 이제 이 여인은 유대인의 선지자를 만나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릴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종교적인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가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에게 오직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인지하였지만 그러나 이 말씀으로부터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는 제사의 장소로서 성전의 위치에 대한 사마리아와 유대와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예루살렘만이 성전이고 이것 외에 다른 장소에서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 때에 오이니아스 4세가 이집트의 레온토폴로에서 성전을 건축한 적이 있었으나 본토 유대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모세오경의 신명기 27장의 마소라 본문과 달리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을 장소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역사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 정경에 따르면 신명기 12장 5절에서 언급한 바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기로 한 장소는 명백하게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모세오경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 나머지 부분도 정경으로 인정하였기에 예루살렘이 바로 그곳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에 짓도록 작정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정식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만이 인정되었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정식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마리아는 페르시아 시대의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했지만 후에 하스몬 왕조의 하르키누스가 주전 128년에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이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인정되었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스룹바벨이 재건할 때에 그 성전으로부터 여전히 유일하게 합법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헤롯이 건축한 성전은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인에게 전해지는 신명기 12장 5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라고 되어 있어 그들은 그곳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모세오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가려져 있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세겜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언약의 공동체를 향해서 복이 선포된 장소가 그리심산이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성경에서는 십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과 신명기 5장 20절 이것은 이웃에 관한 말씀입니다. 직후에 신명기 27장 2절에서 7절에서 발견된 것은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십계명과 그리심산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를 감안할 때에 사마리아인이 자신들의 성전을 거기서 짓고서 그리심산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인은 계속해서 이 산에서 희생제사를 비롯한 여러 의식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인간의 서로 상반된 종교적 주장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혹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지, 그분이 받으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에 마음에 쏠려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두 번째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때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아무 상관이 없게 될 때가 오면 둘 중 어느 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인지를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 즉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집중하게 드리느냐,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21절에서는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본절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본문 상반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가 무지하고 부패하다는 사실을 대꾸법을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너희는 이것과 우리는 이것이 대꾸가 됩니다. 또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이 다시 대꾸가 되었습니다. 대꾸법을 사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의 무지와 혼돈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대상으로 묘사된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사실 자신이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 밖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는 것으로 참으로 지식에 근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비교적 하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성경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흐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본절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목사님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이며 이것이 유대인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나게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구원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ST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에크는 그 강력한 분출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이미 말씀하셨듯이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해서 유대로 가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난다고 해서 장소적으로나 유대가 강조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게 100억, 200억, 막 어떤 교회는 몇백억씩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성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23절과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무이한 특권과 책임을 맡겼다고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동시에 그들은 성경이 가리키는 종말적인 시대의 도래함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도 그 수명이 다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극하면 그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높아지심 때가 올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이미 예배를 법률적으로 고침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참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높아지심은 성령이 주어지신 것과 관련해서 전환점을 이루어지지만 구원 사역의 전환점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때는 단지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 이후의 예배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사역 이전의 예배자들은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와 거짓된 예배자들은 옛 언약 아래도 있었고 새 언약에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때가 도래함에 따라 예루살렘이냐 그리심 산이나 상변단 주장을 펼치는 이전의 논쟁은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없고 종말론적인 때가 동토온 상황 아래서 특정한 예배 장소를 고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간단한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그 구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진리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많은 영들 가운데 하나의 영이거나 단지 하나님은 수투와 철학적인 의미에서 육체가 없는 무영의 존재라거나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속성을 완벽하게 정의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맥락 속에서 영은 육신, 위치, 유형성이 인간들과 그들의 세상이 어떤 존재를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영은 흔히 새롭게 하고 창조하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은 그 자체로서 온전한 인식될 수 없지만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은 그 서류를 통해서 인식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은 인간과 반대되는 신적 존재로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인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로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자기 자신을 표현을 내셨고 이제 육신된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해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육신한 말씀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부터 나지 않고, 즉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령으로 날 수 있게 된 것은 진리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진리의 영이라 불리는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즉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을 받을 때만 가능하게 되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여야 하고,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그의 구원 계획 속에 대한 신실하신 분임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가 되어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성육신한 자가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격과 뜻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계시로 계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토대로 해서 자신들이 누리는 초자연적 생명의 충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듯이 예배나 기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인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 세 번째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인이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책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는 메시아에서 관한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주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에 관련된 언급이 있으므로 그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전해 들었거나 혹 읽은 적이 있는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의무를 풀어주실 분으로 이 여인이 메시아를 지목했다는 점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소외된 삶을 살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영적 갈급함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호탄 엘테 에게이노스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그분이 오실 때입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분명해지며 참된 예배의 개념을 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모든 영적 진리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이 선명해집니다. 본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라고 고백한 사마리아인을 통상적으로 주후 16세기 이전에는 메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대화 대상이 유대인인 점에서 배려해서 여기에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타협은 회복자라는 뜻입니다. 회복자 또는 아마도 다시 오시는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보다 사마리아인들이 인식이 더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메시아를 1차적으로 교사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방인을 교사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회복자를 궁극적으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에 걸맞게
진리를 계시해 줄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아의 발언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그리고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은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26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의 삶은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삶은 한탄하며 물을 길르러 우물을 향하였습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한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물을 길르러 갔습니다. 이 여인은 물이 절실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물을 길르러 가는 것이 가장 심한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물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낯선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도 많은 시간에 걸어와서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과 유대인은 물이라는 공통된 매개체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치부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물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물 길르러 가는 곳입니다. 정말 물 길르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안 갔으면 좋겠는데 물 길르러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 두려움, 그 심한 스트레스를 안고 우물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토지하는 말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이 우물에 앉아있다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청한 그 약속된 메시아, 기다리던 선지자, 그에게 실제로 생수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도 아닌 그것도 이방인에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칭호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에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자저되어야 되고 신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이제부터 책임의 소재가 인간에게 이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순간부터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올바르게 참된 것을 선택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선 여인이 물통마저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간 것은 이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통을 버려두고 정말 가장 이 여인이 싫어하는 곳,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을 정말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닐까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행동이 아닐까요? 마음이 아닐까요? 자기에게 가장 아픔을 두고 상처를 주고 할지라도 정말로 자기가 진리이신 메시아를 만났다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전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며 메시아를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양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노동당 반장이 다가와서 동무들 무엇을 하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때 한 여공 성도는 우리는 지금 독보를 읽고 있어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동무도 같이 앉아서 안 하시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고 나서 그 순간 이들은 그 반장의 눈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자주 가는 이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상 목사님이 한 번은 북한을 탈북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70대 된 노인에게 왜 이제 나이가 많은데 왜 북한을 떠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내가 북한을 나가서 남한에 가고 싶은 것이, 그것이 소망입니다.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 목사님이 울면서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잠깐만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기 남한 선교사가 왔는데 내가 남한으로 가야 될지 북한에 있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잠깐 떠났다고 합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공안이 옵니다. 빨리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70대 먹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희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북한에서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핍박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그러한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때마다 찬양은 소리 내지 못하지만 입만 뻥끗하지만 또 성경이 없어 종이를 적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여인의 치부는 드러났지만 자신의 문을 조금씩 열어갈 때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보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나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줌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배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이나 많은 대교회들은 이것을 상당히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에서는 이제 이것이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놀러로 가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여행을 가면서 핸드폰이나 탭을 펴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점점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염려가 됩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참 염려가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료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며 다시 우리는 예배를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